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면서 이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어제부터 시작된 그 다윗의 인생의 고백, 신앙 고백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따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볼 때 우리 3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안전한 곳으로 늘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의 고백처럼 주님은 자기에게로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32절에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셔서 창과 칼을 막아주시며, 또한 33절에 요새가 되어주심으로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이 늘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33절처럼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나 안전한 곳으로 또 피할 만한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아시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좋은지를 아시며 내가 어디에 있어야 안전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책을 하거나 공원을 돌다 보면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끔씩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엄마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세상 모든 어머니는 자녀를 아무데나 두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자기의 자녀를 두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정말 엄마 말대로 그 자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고 엄마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 그 한복판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며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귀한 곳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아픔과 어려운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내일은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을 미리 막아주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대적의 손에 쫓길 때마다 저 높은 곳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다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사슴의 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슴의 발은 빠른 발을 의미합니다. 산 기슭에 거하여 우아하고 민첩하게 산 비탈을 뛰어넘고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쉽게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사슴의 발은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평지에서는 사자나 호랑이에게 쉽게 먹힐 수 있는 신체 구조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할 때는 저 높이 뛰어오르는 사슴을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슴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그 순간에도 하박국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높이며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슴처럼 역경을 만나도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였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산에 오른다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벌써부터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왠지 모르는 삶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벌써 무거워지고 겁이 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어떠한 문제만 만나도 그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됨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늘 나아가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영적 승리자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의지할 때 영적인 승리자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냥 활이 아니라 놋 활이라고 말합니다. 놋 활을 사용하면 저 멀리 있는 적을 위협할 수 있고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다윗은 그 놋 활을 당길 수 있을 만큼 다윗은 어른이 되었고 그의 힘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힘이 늘어나게 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싸움에서 승리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일을 준비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하루는 또 다른 내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언젠가 다가올 환난과 시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까지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맡은 양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다 건져냈고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양떼를 맡아 관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미리 보셨습니다. 시편 78편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0절에서 7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함과 능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누구도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나를 높이시며 나를 세워주십니다. 또한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이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준비시켜 주셔서 힘을 기르게 하시고 또 다른 시련과 환난을 맞서서 또 감당하게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소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